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상황극이 나오죠. 시장에서 아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혹은 어떤 슬픈 일을 하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쁨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슬픔은 누구의 반응이냐면 침례 요한의 반응이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요? 한쪽은 귀신 들렸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은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어떤 것에든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든 어떻게 해요? 다 정당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올바른 반응들이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냐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정치적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어지냐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은 뭐가 중심이 돼요?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은 신앙으로 존재하지 않고 종교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올바른 그리고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정당한 반응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붙들고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엄청 많이 부르짖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어떤 본문과 비슷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본문과 비슷해요. 그만큼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부터 30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딱 뭐만 기억하냐 하면 28절만 딱 기억해요. 28절 다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딱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딱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딱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생각이 끊겨버려요. 더 이상 그 뒤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상상에 맡겨요. 당연히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 뒤에는 내 모든 짐은 다 누구한테 맡기면 돼? 이제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는구나. 십자가에 내려오면 다 이제 해결되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버려요. 네, 아시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이죠. 공상이에요. 전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그 인생의 어려움, 그 찌든 모습을 표현할까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생에 우리가 지고 가는 수많은 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라는 게 정말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은 무엇을 더 우선시해서 이야기하냐 하면 무엇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나오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이 표현이 나와요. 뭘 어깨에 지웠다고 표현하냐 하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뭐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떻게 해요? 추가로 그들이 규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저도 잠깐 뭐 그때 조항들을 읽어보면 되게 황당한 게 많아요. 뭐 몇 걸음을 걸어서도 안 되고 뭘 하셔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하는 수많은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들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율례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냐 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해지냐면 행위라는 게 중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수많은 유전들이 왜 생기게 했냐면 처음 출발은 되게 좋아요.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 유대가 망했어요. 기억하시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죠. 그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가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들이 깨달은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법을 지켜야 돼. 라는 열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규제를 되게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되게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었는데 나중에 변질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았냐면 이거를 지키면 돼. 라는 행위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뭐가 됐냐면 인간이 내가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싸움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어졌냐면 인간이 기준이 되어지고 인간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리고 레위기나 민수기에 수많은 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주셨어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고하고의 원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치도록 일을 한다예요. 그리고 소진되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람이 가진 힘으로 우리는 수고를 해요. 그러나 내 힘과 사람이 가진 힘으로 수고할 땐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쳐 소진되어져 갈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능성을 그들 스스로 안에서 찾아버리면 다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서 뭔가를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곧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킬 능력이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행위에서 뭔가 내가 하는 행위에서 근거를 찾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내가 위로와 만족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은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수많은 짐들도 결국은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뭘 말해주냐면 동일한 한계를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한계 속에서 그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또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내요. 헛된 자연에 경배하기도 하고 철학을 삼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삶의 어떤 기준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세워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무게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애써서 살아가지만, 지치도록 애쓰지만
그토록 원하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소진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그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창세기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기 시작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수고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럼 뭘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자꾸 상상하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놀며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렇죠. 관리, 다스리는 것.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뭘 했냐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신나게 놀다가 자다가 막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들도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들에겐 사명이 있었고 그들은 분명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이제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도 분명히 수고했는데 성경은 그걸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수고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창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에게 그 안식을 주신 것이기도 하고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안식을 어떻게 해요?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왜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어요.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인류는 사실 쉼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이 살아가요. 말씀을 주셔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인생을 지고 가려고 하는 자들, 안식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안식을 꿈꾸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어긋남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을 이야기해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그들의 삶을 옭아맸고 스스로의 철학과 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는 다 스스로 지쳐가고 소진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또 다른 안식을 얻어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또 다른 그들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회복하리라. 타락 이후로 쉼을 얻을 수 없는 인생, 끝없는 악순환의 수고 속에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그 고리를 끊어나갈까요? 29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참 역설적인 표현을 하세요. 죄의 무게이든 우리의 삶의 무게이든 그것이 우리로 버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데 그 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내려놓으라. 내게 넘겨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신 들어줄 거라고 말하지도 않고 대신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각자의 짐은 각자가 알아서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가 뭔지는 다 아시죠? 말이나 소가 일하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달군이나 쟁기를 끌 때 어떻게 해요? 등에 매는 그런 큰 막대입니다. 또 다른 가축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것을 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8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인생의 짐에 짓눌려 죽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뭘 원하겠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저를 가볍게 해주세요. 내 짐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고 가주세요. 라는 절박함일 텐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멍에는 뭘 말할까요? 본문은 그냥 멍에를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고 말합니다. 그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주인에게 예속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속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는 합당치 아니하니라. 결국 이 굴레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가시고 있었던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멍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멍에의 특징을 말씀하시냐면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멍에라는 게 쉽고 가볍다라고 생각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멍에가 가볍고 쉬울 수가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쉬워요? 왜 가벼워요? 왜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멍에가, 십자가가 가볍고 쉽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온유와 겸손. 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 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왜?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가볍지 않잖아요. 무겁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쉽고 가볍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나오는 온유와 동일해요.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온유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온유는 단지 성격이 좋아 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잘 참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철저히 기준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가 성격이 잔잔하고 그런 부드럽고 그런 성격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성격이 어떻게 그런가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한 성깔 하잖아요. 근데 다 왜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고요한 호수처럼 참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화를 내길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떠하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온유라는 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십니까? 네. 자, 겸손은 우리가 생각해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 둘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주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어떤 대상을 그에 맞게 올바르게 대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 또한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겸손과 온유는 뭐냐 하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멍해라는 게 예속이잖아요. 단순한 예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하면 멍해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멍해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 뭐라고 못 박았어요? 자기 십자가는 너희들 십자가는 너희가 각자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짐이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수고와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안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쉼이란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 있냐면 언젠가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완벽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뭘 하냐 하면 천국에 있어야 될 그 안식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즉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맺어 나갈 때, 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가 밭을 갈죠. 우리나라는 보통 두 마리가 같이 간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걸 보지만 유대에서는
두 마리가 소가 한 조가 되어서 멍에를 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같은 크기의 소가 아니라 어미소와 송아지를 한 조로 이루어서 멍에를 매게 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송아지가 이제 밭을 매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겠죠. 자, 송아지와 어미소가 같이 멍에를 매요. 근데 사실은 누가 멍에의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어미소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송아지는 어미소가 짊어진 멍에 아래 어떻게 해요? 속해 있는 거예요.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이제 그 멍에가 가볍고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짊어지는 멍에가 쉽고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수많은 수고와 짐을 사실은 누가 같이 지고 있냐면 주님이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경험하냐 하면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서 맛보게 될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침에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표현으로는 우리의 잔이 비워져야 되겠죠. 내 기준과 내 방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뭐였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 내 기준과 내 삶의 방식을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법이고 나의 철학이고 나의 방식이고 다 떠나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전에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을 하기를 시작해요. 자신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삶의 우선순위가 뭐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내 가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간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식,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는 어떻게 해요? 온유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움켜쥐고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하고 안 맞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따지겠죠. 그래야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신의 방법, 자신의 삶의 가치, 그 철학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슬기로 살아가는 자들. 단지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가치관, 우선순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뭐가 이어지냐 하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순서가 바뀌어나가는 싸움이 벌어져요.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쳐주는 대로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학원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요.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 이거 몇 바퀴 꺾어야 되고 뭘 기준으로서 선을 딱 대서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좀 운전했다고 S자 막 L자 옛날 같은 거 막 하면 떨어질 확률이 거의 대부분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공식대로 해야 붙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경험대로 하면, 지멋대로 하면 시험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기억나시죠? 운전면허 시험 보면 떨어지면 인증인지 뭔지 계속 붙이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지구나. 인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간단한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멍에를 고집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뭔지를 겪어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짐을 벗으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멋대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마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주님이 내 짐을 다 져주실 거야. 그런 착각으로 혼자 감동하고 그 착각으로 혼자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주님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식과 이 아집이 강해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안 봐요. 봐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필터로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정작 멍에를 매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어요. 말씀을 두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 그 자세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는 방법과 자세로 대하면 누가 그 곁에 남아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어요? 그 아집과 고집덩어리와 누가 같이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지,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거룩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가버려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가치관,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소원의 우선순위로 자꾸 가버려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게 절박하고 내게 너무나 중요해버리면 오히려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이게 너무나 절박해. 그럴 때 자꾸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혹시 내가 듣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겸손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자꾸 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는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방식과 기준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기 시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의 착각이에요. 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거워요. 뭐가 버겁냐면 신앙이라는 게 버거워요. 아버지가 너무나 버거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나에게 천국 티켓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냥 대충 믿고 천국 가면 안 될까? 천국이라는 그 회원권만 따내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경험치가 쌓여야 할 텐데 그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나이만 먹어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라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그 교제, 그 관계,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해보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멍에를 매든
어떠한 상황이든. 근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비장함이 먼저 떠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먼저 떠올라요. 행복한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껏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그분과 같이 멍에를 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예속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벗어나 있고 싶어요. 그게 옳은 방법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멍에를 매라고 할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율법이 어떻게 해요?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개똥 철학에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 안식만이, 그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면 버틸만 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왔네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조차도 뭘 누리냐면 안식을 누릴 때가 있어요. 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힘들어 죽겠는데, 답은 없는데, 절박한데, 절망인데, 평안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머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해요?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의 방법대로 멍에를 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자꾸 내 방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안 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인생의 치열함이 전부가 되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을 해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뭔가, 이 공허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는 찾기를 시작을 해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처세술을 찾든,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찾든, 아니면 인간 관계에 빠져들든, 술에 빠져들든, 우리는 자꾸 뭔가의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버거운 수고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은 마냥 아이들의 동화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그리워하고 바라지만 혹시 홀로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으십니까? 혼자서 예수님의 멍에가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혼자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이들은,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은 지치도록 일하고 소진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관계를 여러분 맺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아집을 내려놓으세요. 내 방식을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을 자꾸 포기하세요. 그분이 기준이 되길 바라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안식이
우리가 마약을 한 것처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속았다가 아니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러나 인생의 그 시간을 지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분명 그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견딜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견디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자라났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모든 것들이 나를 올감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상황에서 간섭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인 줄 아는데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는 다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안식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홀로 걸어가시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굳이 주님을 만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부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 짐을 같이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길에 그 여정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명예를 메고 가기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